2011년에 개봉한 블라인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우리 교회 유승우 집사님을 닮은 영화배우 유승호 배우가 출연한 그런 영화이고요. 여우주연상,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저의 아내를 닮은 김하늘 배우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저희 집은 아내가 하늘, 제가 땅, 김하늘, 박상현. 김하늘 씨가 연기한 이 주인공의 이름은 수아입니다. 수아. 수아는 총망받던 경찰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고 경찰의 꿈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밤에 수아는 택시를 탔다가 이 차가 무언가 이렇게 탁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순간 택시 운전사가 사람을 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눈은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냄새로, 피부로 누군가를 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자는 태연하게 개를 치었다라고 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 상황에서도 커피를 수아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는 그 시각, 그 사건을 목격한 또 한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승호 배우가 연기한 기섭이라고 하는 치킨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시각장애인 수아가 증언한 그 증언과 반대되는 진술을 합니다. 사고 차량은 택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고 차량은 택시가 아니라 외제차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비가 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본 그 차량은 분명히 택시가 아니고 외제차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봐요.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정 모르진 않아요. 내가 탄 차가 택시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 알고요. 야야, 그러니까 네 말은 곧 죽어도 택시는 아니라 이 말이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비도 왔고 밤이어서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어서. 착각은 무슨? 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외제차 맞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 증언을 더 신뢰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담당 형사라면 두 증인 중에 누구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똑똑한 수아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은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봤다고 이야기하는 기섭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쁜 김하늘 양의 말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증언이 맞을까요? 누구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런 증인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도마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증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처음 증인은 누구였을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그 열린 문을 보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제자도 급한 마음에 즉시로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누가 가져갔지?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며 두 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계속해서 울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애타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빈 무덤 앞에서 울며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서 있는 바로 그때, 바로 마리아의 뒤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슬퍼하며 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 뒤에 서 계셨지만 그녀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줍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치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 떡을 받은 후에 먹고 난 이후에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다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첫 선포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걸까요? 왜일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첫 증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첫 증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 부활, 최초의 부활의 선포가 그들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걸까요? 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심지어 법정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를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행엘 교수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회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법에 의하면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배움이 없고 미신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비하되던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다면 그거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이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들은, 성경은
당시의 문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마리아의 첫 선포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라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이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수아도 목격을 했고 치킨 배달원인 기섭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더 믿어줄까요? 사람들을. 누구의 말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조건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마리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자격으로 따지면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그 어떤 것에도 증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장 먼저 이 증인에서 제외되어야 할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증인석에 설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렀던 여인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그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성경은 그녀의 증언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성경에서는 그녀의 증언을 인정해 주고 있고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녀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의 증언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증인의 조건은 자격이 아니라 목격과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조건은 내 자격이 아니라 내가 어떻다라는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느냐 그 사람을 만났느냐 증인의 조건은 목격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부활의 증인일까요? 오늘은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3부 예배 시간에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입교 예식이 이제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11분의 세례자들 2명의 입교인들이 또 이렇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당회에서 세례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문답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질문 아닌가요? 생각 안 하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너무나 간결한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 입교자들만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대부분이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직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 가족이 알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만 봐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넘어져 있고 오늘도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여전히 애들하고 티격태격했고 어제도 남편하고 티격태격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례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직도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도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나의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자격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과거, 법정에 설 수조차 없는 여자라는 지금의 사회적 신분, 당시 기준으로는 증인석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그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그것이 증인의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력? 아니요.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나이 깨끗한 과거? 아닙니다. 성경 몇 독 했다? 아닙니다. 기도 몇 시간? 아닙니다. 직분, 봉사, 도덕적인 삶? 아니요. 그건 증인의 조건이 아닙니다. 증인의 조건은 단 하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이 증인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격도 되지 않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증인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하라,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로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탄식에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 고통을 지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마침내 증인으로 파송되는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서 들려드릴 겁니다. 이 찬양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었고 흔들렸고 넘어졌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신앙의 낙심에 빠져서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낙심에 빠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셔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쓰러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주변의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면 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했던 그 마리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듯이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증언 한마디가 지금 우리 곁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새 소망과 부활의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